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길 거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힘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주께 맡기더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시절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지너 나를 봐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시절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지어 나를 봐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사역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열리는 회복의 길입니다. 절망 속에서 열리는 회복의 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받아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 열리는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열리는 기적의 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굴하고 처절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사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보면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육체의 피곤함,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박한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곡의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칩니다. 바위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혹시 바위튼 낭떠러지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위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어서 내게로 와 얼굴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작은 여우는 바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 돌파의 기도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이것은 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질병의 줄이 끊어지고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부여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바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흑암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어떤 사람은 축복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문제,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모든 결박을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예요. 고통의 줄, 가난의 줄, 모든 질병의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부장을 꺾으시미로다.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 자유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세상 바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에 띄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 강풍이 일어났어요.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고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말씀을 26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인생의 파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위협으로 내 영혼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히 녹고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혼돈에 빠져서.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29절 보세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이 일어난 것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평안해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잖아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목적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31절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주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게 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물질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돼요. 아멘. 질병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신의 은사를 주셔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약재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보면 41절을 보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궁핍한 자는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42절을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성품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나의 인생도 변하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4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열리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길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